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오늘은 같이 읽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십자가에서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항상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그냥 나무 막대기일 뿐입니까? 나는 그곳에서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나는 그저 누군가가 죄인 중에 하나가 달린 것을 바라보고 있는 군중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십자가 앞에 있는 나는 누구인지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저는 이 한국 땅에 살고 있음이 너무 감사해요. 아직까지 제가 태어나서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당에서 핍박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도 바울 사도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와 같이 목소리를 내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요? 여러분한테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이 대한민국의 땅 외에도 조금만 몇 시간만 올라가면 저 북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죠. 옷도 전혀 다르게 입더라고요. 뭐 말도 어떻게든 좀 틀리고 싶어서 한국말 외에도 좀 이상한 말을 섞긴 했는데 그래도 같은 한국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 믿으면 아오지 탄광이라는 곳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어느 날 공개적으로 믿는다고 소리를 치면 죽임을 당합니다. 같은 말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도 몰래 성경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좋은 성경책이 아니에요. 종이로 된 거. 꼬깃꼬깃 해가지고. 그래서 그 성경책을 몰래 펼쳐본다 그래요. 누가 들을까봐 이불을 쓰고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이 알게 될까봐 자녀들한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대요. 왜? 자녀가 고발을 하니까. 우리는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번지르르한 교회당에 앉아 있어서 우리는 뭘 기도할까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들어봤습니다.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일 많아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또 많아요.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만하면 평안하지 않는가? 근데 평안을 기도해요. 또 뭐 자녀들을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니까 잘 된 거 아닌가? 그런데도 우리 집안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북한에서는 성경책 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신앙을 더 칭찬하고 계실까요? 나는 1회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회에 한 번씩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매주일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옵니다.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 그리고 과부의 허름한 옷을 입고 나온 과부 두 랩돈. 누가 더 칭찬하셨죠? 자, 여러분, 저는 사사기를 보면서 나라가 망하는 패턴을 읽게 됩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시기에는 죄가 많아져요. 예. 그리고 신앙심이 안일해져요.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왜? 평안하니까. 차츰차츰 멀리합니다. 아주 그것도 멀리 떠날 때가 아니에요. 그냥 확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차츰차츰. 그런데 어김없이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오냐? 흉년이 옵니다. 그리고 그 민족한테는 전쟁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포로 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돌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심지어 이제 하다하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하다하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 패턴도 다 이렇게 해요. 처음부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안 해.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이렇게 민족이 망했습니다라고 가요.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또 뭐를 외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죠. 하나님,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회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게 회개가 아니고, 실제 몸이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야 회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를 하고 있으면 이제서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예배당을 짓고 열심히 하는 듯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게 되면 다시 나라가 부강해져요. 또 나라가 또 많은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또 뭐가 생겨요? 죄가 생겨요. 죄가 생기면 또 뭐예요? 또 하나님을 배반해요. 배반하면 뭐예요? 예, 또 역시 하나님이 떠나가요. 그럼 전쟁이 나고. 이게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한테도 묻겠습니다. 이런 패턴을 겪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예 패턴을 알았으니까 딱 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매일같이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패턴 중에 살던 사람. 어릴 적에 어려웠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부르짖어 보니까 사람을 변화시켰고, 변화시키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저의 모습은 또 달라지고, 하나님께 좀 쓰임받고, 그러다가 좀 안일해지고, 어느 날 보니까 또 내가 나태해지고 있어요. 물론 옛날에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보다 제가 지금 신앙생활 좀 잘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새벽 예배부터 했고 교회에서 안 나왔어요. 하루 종일 성경 읽고 하루 종일 찬송했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왜냐하면 그때 죽겠더라고요. 그냥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목사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부교육자도 하시게 하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또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여러분한테 한자를 하나 가르쳐주고 싶은 거 있어요. 몇 주째 지금 똑같은 글자 좀 써놓고 있는데 오늘 다시 썼습니다. 저걸 읽어볼까요? 외유내강. 네, 외유내강.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강하다. 그렇죠? 근데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풀어볼까요? 겉바 속촉을 아세요? 겉은 바삭한 사람, 속은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거꾸로 하면 겉은 부드럽지만 또 속은 강해야 돼요. 여러분한테는 저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대로 사람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되게 유순하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식들한테 대할 때 그렇게 맨날 매를 들고 다니면서 채찍질하지 않아요.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부드럽게 대하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우리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지. 아, 우리 아버지를 더 사랑해야지. 이것을 좀 더 어렵게 표현하자 그러면 진짜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속은 율법으로 채우세요. 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세요. 다른 말로 나한테는 엄격하세요. 그런데 타인한테는 한없이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부드럽게 말하지만 여러분, 제가 너무 부드럽게 대하거든 순간 긴장하세요. 그리고 내 속에서는 이 율법을 반드시 지키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십계명을 지키세요. 그러나 바깥에서는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부드럽게 대해주거든 나보고 이번 주엔 더 열심히 나오라는 얘기구나. 나보고 하나님의 앞에 더 열심히 성경 보라는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맞아요. 이번 주엔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패턴을 잘 읽으시면 속에는 율법이 가득 차고 겉에는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저는 오늘 지난주와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책하다가 스스로 죽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죠. 그분과 함께 죽겠다라고 소리쳤던 베드로는 도리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도망가 버렸죠. 12 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장담하던 사람들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저는 솔직히 까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평안할 때는 그렇게 도망가지만요, 도리어 전쟁통이라든지 옛날 1800년도에 에도 막부시대 같은 그런 일본 상황 같으면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1800년대에 영국의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본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간 선교사는 어떤 이들은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스스로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상을 밟고 예수를 부인하게끔 만들었어요. 그 에도 막부들은 그렇게 했어요. 일본에 그렇게 위정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교가 어느 날 그쳤죠. 왜냐하면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일본 기독교는 지금 어떻게 됐죠? 우리보다 더 적은 신앙을 갖고 있다 그래요. 한국 교회는 어땠냐 그러면 1950년대에 우리가 일제를 잘 버텨내왔는데, 그래서 전남 영광 같은 경우는 섬인데 아주 기독교인들이 흥왕했어요. 근데 50년대에 6.25 터졌죠. 그 6.25 가운데 북한 군들이 내려와서 한 사람이 북한군이 고발했다는 이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남아있던 빨치산들이 이 교회 성도들을 77명을 순교시켰어요. 순교를 시켰다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그 한 교회에 전남 영광에 있어요. 목에다가 돌을 매게끔 하고 다 바다에 밀어서 빠뜨려 죽였어요. 칼로 찌르 죽이고 목을 땡간땡간 베어버리고 어린아이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던져버렸어요. 그런 교회가
불과 우리나라에도 몇 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순교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순교자가 참 많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을 지키려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나. 아벨의 피가 외친다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순교자들의 피는 아직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지 않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게 좀 다른 데로 가버렸는데 예수를 끌고 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고 부축입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한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이단 짓을 좀 했다 칩시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마구 소리치는 건 그들은 바르게 전했다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이단적인 행동을 많이 했다. 그렇다 칠지라도 그 사람들은 놀리거나 그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러면 그들을 사랑을 품고 진짜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노력해야 되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막 희롱합니다. 밤새도록 그를 끌고 다닙니다. 자, 오늘은 빌라도의 관정을 한번 가볼까요? 23장 1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를 미혹하고 다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단순히 미혹죄입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살인죄도 아니고 미혹죄 있는데 이 미혹죄로 끌고 가서 빌라도한테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가 세금을 가이사한테 안 바쳐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세금도 안 바쳐도 된다. 어쨌든 죽이고 싶다 이거죠. 그렇게 했더니 빌라도는 사실 그날 되게 귀찮았던 것 같아요. 안 나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밖에서 막 외쳐대요. 그날이 뭐냐?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관정에 그 당시에 시청이나 경찰서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지도 않아. 이 사람이 6월절이라는 이유로 들어가지도 않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바깥에서 막 밀어넣고 바깥에서 뭐라 했냐? 죽여달라고 외쳐요. 예수를 죽이라고. 저는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 가운데도. 교회는 열심히 나와. 그런데 사람은 열심히 죽여요. 아주 더 열심히 죽여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진짜 저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봐요. 믿음을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날 웬 사내를 꼭꼭 묶어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마구 흔들어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를 미혹했고 이 사람은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요, 이 사람이 또 우리한테 자칭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에도 왕이라고 칭하면 사형이죠. 왜냐하면 왕 가이사가 있었으니까. 그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을 섬긴다? 그러면 반역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죄로 처단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미혹죄, 반역죄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빌라도가 물어볼 거예요.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 왕 맞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다 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예수님 참 잘 빠져나가시죠. 그러면 참 신기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직접적으로 이날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질문하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해요. 대답이 아니라 다시 질문을 해요. 제가 예전에 이걸 보고 되게 답답했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실까? 저들 앞에서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당당히 말씀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앉은 자들 다 서 있는 거 다 그냥 무릎 꿇게 해가지고 꽁꽁 묶어놓고 채찍을 막 하늘에서 내려서 때려주시고 그랬으면 속이 다 시원하겠는데
안 하세요. 그렇게. 그날은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제 왜 그럴까? 이걸 제가 답을 안 해줄 거죠. 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제 성경책을 들춰보게 하려고. 그래서 문제. 예수님은 왜 이날 빙빙 돌려가면서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힌트를 준다 그러면 누가복음 22장에 있고요. 요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문자 보내세요. 답을 줘야 돼요. 한 주에 성경책 한 장이라도 좀 읽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한테 말을 하지요. 사람은 죄가 없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신문해 봤는데 뭐 왕이라고 말도 안 하고, 그렇죠? 일단은 그래요. 이거는 좀 전에 답과는 좀 달라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의 선동가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가 갈릴리에서 태어났고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온 예루살렘까지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니까 이 사람 벌 주세요라고 했지만 빌라도가 물어요.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면 헤롯한테 보내 라고 하고 헤롯한테 보내버려요. 자, 빌라도가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 사실 빌라도의 아내가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절대로 이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빌라도도 이 사람을 물어보니까 뭐 자기가 왕이라고 말도 안 하고 뭐 미혹했다는 증거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내보내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첫 번째, 나는 이 사람 죄 없다라고 말한 빌라도의 증언이에요. 두 번째 봅시다. 헤롯한테 이제 가라 그랬으니까 헤롯한테 갔더니 헤롯이 막 달려나와요. 달려나와서 이 예수님을 많이 반겨요. 그런데 왜 반겼냐? 헤롯이 이제 옛날에 듣기에 이적과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구경거리가 났다. 예수님이 앞에 왔네? 난 너무 보고 싶었어. 자, 해봐. 뭘? 하늘에서 비가 좀 내리면 금덩어리 떨어지게 만들어봐. 바닥에서 막 돌이 막 굴러다니게 해봐. 뱀이 막 왔다 갔다 해봐. 이걸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자, 예수님한테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야, 너 예수님 맞아? 너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9절 보니까 여러 말로 물어봤다 그랬어요. 여러 말로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답답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힘써서 이 예수가 죽일 사람이요라고 외치는데 또 역시 헤롯도 모르겠어. 그래서 군인들한테 자, 그냥 예수한테 옷 하나 입혀라. 희롱 좀 하고 보내자 하고는 희한한 옷을 입혀서 보내요. 빌라도한테 다시 갔어요. 갔는데 빌라도가 다시 돌아온 예수를 보고 좋아했을까요? 귀찮아요. 아이고, 큰일 났다. 헤롯한테 보냈더니 왜 다시 나한테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귀찮아진 상황이었어요. 이 재판은 빌라도한테 가장 곤혹스러운 재판 중에 하나였어요. 왜? 아무리 봐도 죄가 없고 아무리 봐도 죄의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한 가지 방안을 내요. 이 사람 돌려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 다 모여라. 첫 번째, 대제사장, 서기관, 그래, 관리들 다 모여.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백성들도 다 모여. 왜냐하면 공개 재판을 하게 되면 백성들은 예수를 살려주시오 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또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여전히 미혹죄, 여전히 세금 안 바쳤던 세금 탈루죄, 거기다가 여전히 그 왕이라고 자칭했다는 왕사칭죄.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말이 없네. 그러니까 역시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그렇게 말을 해요. 헤롯도 역시 돌려보냈으면 나는 그 사람의 죄를 지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해요. 어쨌든 빌라도는 돌려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이죠. 네,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건 지워야 돼요, 사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적이 없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이렇게 쓰면 돼요. 종교 지도자한테,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날 예수를 빌라도는 돌려보내려고 끝까지 외칩니다. 나는 이 사람 돌려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래 너네들이 원하니까 그냥 때려서 보낼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3장 17절. 없음. 그런데 이 없음 다음에 밑에 보니까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라고 말을 하죠. 18절에 나와요. 그렇죠? 바라바를 우리한테 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내용을 유추해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8장 39절에는 이 없음의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되냐?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6월절이면 내가 사람을 한 명씩 놓아줬잖아. 사면이에요. 사면 복권 해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말한 이 유대인이라 왕이라는 이 사람 내가 놓아주길 원한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빌라도가. 너네들이 원하면 내가 놓아줄게. 라고 말을 했는데 너네들이 원하면 내가 놓아줄게. 라고 했는데 바라바를 놔주시오. 바라바를 놔주시오. 예수는 죽이시오. 예수는 죽이시오. 사람들을 모아놓은 이유가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요구하면 다 풀어주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예수를 죽이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했냐면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한테서 지금 죄를 찾을 수 없는데 도리어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러네. 야, 이런 경우가 어딨냐. 빌라도는 황당했어요. 그날 재판을 아마 자기가 스스로 일기에 썼다 그러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황당한 재판이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다. 저들이 외치지 않았으면 난 놓아줬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이 23장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빌라도는 절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도인지 빌라도에게 예수가 죽었다 말하면 안 돼요. 결국 빌라도는 백성들의 재촉에 못 이겨서 죽어요. 예수를 죽여요. 자, 근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도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모함해서 내쫓는 일이 없기를 원해요. 저는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봐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 생기고 뭐 집단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큰 교회 되는 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죄 없는 사람도 죽이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성도들 다 모아가지고 데모하고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집단 이기주의지. 이권의 다툼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하게 하는 게 정말 좋은 목회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대방을 죽이려고 집단으로 정당 정치하는 거 저 반대합니다. 누구든지 결국 죄 없는 자를 죽이려는 그런 정당 정치는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많이 모인다 해서 절대로 무리지어 다니지 마세요. 대목군 되지 마세요.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핍박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교회의 핍박을 너무나 앞당기고 있다고요. 교회는 기도할지라 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셔야 돼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교회는 데모하지 말고 순교하십시오. 예, 누가 죽이거든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그것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빌라도나 헤롯은 죄가 없다 했던 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제도에 사형제도가 없다고, 또 자신들의 손에는 피를 묻히기 싫다고 말하면서 빌라도한테 피를 묻혀달라고 하는, 이렇게 야비한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라고 자기는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 빌라도를 관정 밖으로 불러냈다가 들여보냈다가 이렇게 했던 것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는 죽이라고 손을 높여 외치고 죽이자 죽이자라고 외쳤습니다. 살인자는 살리자 살리자. 이게 지금 믿음이라는 게 아니죠. 이게 종교예요. 종교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현대 종교자들도 외식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직분 높으면 높다고 하지 말고 직분 높으면 더 낮아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존경받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여러 번 쓰러져요. 십자가의 7원이라서 그분이 넘어질 때마다 표시를 해놨는데 그것을 이제 골고다 언덕길을 가지고 순례길을 가면서 거기서 한 번씩 또 다들 쓰러져 보더만요. 왜 쓰러진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엎드려서 기도도 하더만요. 나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순교자들의 성지가 가지고 순교자들과 똑같이 돌을 매보더라고요. 난 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다고 진짜 죽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겉모습을, 번지르한 겉모습을 나타내지 말고 속을 좀 십자가에 매달아 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을 맞으셔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머리에선 가시 면류관이 찔러서 눈에 피가 흘러내립니다. 눈도 안 보여요. 앞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수를 끌고 가는 군인이 답답해. 못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쓱 둘러보다가 어떤 사람 하나를 끌어냅니다. 그 사람 이름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현대의 나라를 보면 리비아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이렇게 쭉 내려오면 아프리카 가는 그쪽 동네예요. 이스라엘과 한참 되게 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당시의 유대인입니다. 이 당시 아프리카 민족은 로마의 속국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복음을 들었던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지까지 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해필 예수가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고 구경하다가 야, 너 나와 해서 끌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간 사람이 구레네 시몬.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루포의 아버지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보면 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졌다고 유대인이었다가 강제로 나중에 강제가 아니라 본인이 어쨌든 예수님 보고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그의 자녀들 가운데 시몬의 자녀들 가운데 루포라는 사람은 어느 지역 메데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그 지역을 모르겠네요. 네, 테베 지역에 주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주교,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
라는 칭호를 듣게 되는 집안이 돼요. 자, 이 사람들이 흑인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리비아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계열의 리비아다 보니까 대부분 흑인이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흑인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건 잘 모릅니다. 솔직히. 예. 그거는 학자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흑인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다만 여러분 강제로 져서도 믿음의 가정이 되십시오. 강제로라도 십자가 좀 지세요. 그게 복입니다. 누가 강제로 불러다가 너 평생 예수님을 전해야 돼 라고 했다 그러면 그 또한 감사하셔야 됩니다. 다 망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어 왔다.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평생 이방인 신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서 꼼짝하게 못하게 하시거든 감사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하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게 강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온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 잘 안 믿는데 완전히 망가뜨리고 난 밟은 다음에 아주 신나게 밟으신 다음에 겨우 숨만 붙어 있을 때 그렇게 끌려 나온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됐다면 그게 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았습니다.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냥 쉽게 그냥 죽여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죽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래요. 누구는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이 손바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에 못을 치는 순간 이렇게 찢어서 나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체중을 받으면 양손에 쭉 찢겨 나갑니다. 양쪽 이렇게 했다 치더라도 이렇게 못을 박았다 치더라도 또는 이렇게 박았다 치더라도 여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렁 드러나버릴 거예요. 몸의 체중 때문에. 쫙 찢어지죠. 그런데 어디를 쳤냐? 여기 우리 몸 팔에 보면 뼈가 2개입니다. 팔목에 보면 뼈가 2개인데 여기를 치게 되면 딱 가운데 걸립니다. 그래서 양쪽 팔목을 쳐버렸어요. 십자가의 못은. 혹시나 이렇게 또 쳤다는 이도 있죠. 십자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일직선일 수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쳐서 묶어서 박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도 우리가 발바닥을 치진 않았어요. 발등에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탁 치고 나니까 2개가 겹쳐서 어떻게 되냐면 몸이 축 처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몸이 축 처질 때마다 그렇게 몸이 축 처져서 빨리 죽지 말라고 또 거기다가 엉치 밑에다가 약간의 이만큼 턱을 하나 갖다 놨어요. 겨우 거기에 힘을 밀었다가 몸을 들었다가 놨다가 하면서 가슴이 압박되고 숨을 못 쉬고 양쪽에서 피가 흐르니까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사람이 못 죽습니다. 그게 십자가 고통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자, 근데 옆에 강도 2이 달렸습니다.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당신이 왕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를 여기서 내려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한쪽 강도는 뭐라 하냐면 그 상대방에 있는 강도한테 꼬집고 말합니다. 야, 우리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달리는 거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십자가 동기네? 네, 그렇게 해서 말은 안 했고요.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겸손한 게 나아요. 그러니까 교만보다는 끝까지 죽을 때도 교만한 사람보다는 끝까지 죽을 때도 겸손한 사람이 훨씬 낫다. 저는 이 강도가 그날 무슨 대답을 듣느냐, 여러분 이 대답은 여러분 함께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오늘 본문에 있던 내용 중인데 이거는 꼭 같이 읽어야 됩니다.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그 사람은 뭐라 했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지막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강도 중에 누구냐? 이죠. 오른쪽 강도예요? 왼쪽 강도예요? 적어도 다 죄인인데 어떤 죄인으로 남고 싶어요? 예수가 구원하실 수 있도록 말하는 사람과 예수가 아무리 같이 십자가 동기랄지라도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끝까지 목을 곧게 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구원을 못합니다. 하나님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12 제자도 아닐 테고 지금 모습은, 그렇죠? 그저 강도의 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 중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시죠. 다른 두 아마 그 행악자로 변해 있는 이 사람도 죽었을 겁니다. 예.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낙원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갔을 것이고, 하나는 지옥으로 갔겠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절에 읽었던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이 뭘 요구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행악자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억지로 십자가 질 수밖에 없었겠죠. 어떻게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겸손한 죄인으로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를 평안케 하소서, 내 집안은 행복하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죄 짓고 살았으나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것인지, 하나님 어떤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진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는 억지로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이어받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이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신앙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설지를 항상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